우리 금요기도에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금요기도에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은혜 아래에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제 축복도 있고 그리고 성도의 고난들도 많이 적혀져 있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그 모든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특권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는 우리 성도가 받는 고난이라든가 성도가 받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특권에 비하면은 별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특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모든 것들을 다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날마다 이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어지게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칭의된 자에 대해서 말을 하죠. 지금 로마서에서 칭의된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죠.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선언받은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뭐예요?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로 타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가 누릴 특권입니다. 결코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성도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임을 3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의 죽으심과 합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4절을 보면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얻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또한 그곳에 같이 옛사람은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에도 연합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몸은 죽어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라. 우리의 옛사람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옛사람은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은혜인 것이에요. 이것이 기준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면은 죄에 대해 죽은 성도는 하나님께 대해 산자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8절부터 12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이요, 그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요, 죄에 대해 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선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성도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코 죄에 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요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특권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론적으로 12절에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교과서적인 모범적인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하나 적용되어지는 것이 12절로 1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했죠. 몸의 사욕은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육체의 소욕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질적 만능주의, 탐심, 그리고 성적인 욕망,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 모든 것에 순종하지 말고 더 이상 그것과는 상관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겠죠. 왜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너희 지체를, 이 육신을요, 우리의 몸을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제는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값을 다 치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나요? 우리의 이치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도록 다 드려야 될 텐데요. 그것을 어떻게 드리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배 때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업의 현장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의 활동은요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요 그 위에서 왕노릇을 하죠, 죄가. 그러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결코 그럴 수 없죠. 오히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죄로부터 안전하고 완전히 단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죄보다 더 강하고 더 훌륭한,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왕 대신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리스도의 특권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야, 교회 다니면은 무슨 그런 제약이 많냐,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불평을 하죠. 그러나요 그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놓친 것이 아니라 못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오직 세상의 가치, 그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은요 자신들을 인정하지 못하겠지만은 누구든지 다 죄 아래에 종로로 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러면은 성도는요 이 안에서 살고 있지만은 아무리 자유롭게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쉬워 보이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면은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것, 그렇죠? 다들 쉽다고 하고 다들 좋다고 하고 다들 편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때 우린 뭐예요? 그것이 아무리 쉽고 편하고 좋아 보일지라도 안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거죠. 오히려 감사해야 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과 은혜가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믿어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형통해 보일지라도 죄의 지배 아래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얼마나 가련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꿔서, 그 기준을 바꿔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정말 주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말씀 안에서 날마다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은혜요 성도가 가진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형통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결국은 멸망을 향해 갈 뿐이에요.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결국은 한 치 앞도 모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면서 주님의 곁으로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시간이라는 거죠.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특권이에요. 이 사실을 누리며 정말 은혜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이 우리에게 정말로 특권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 아래에 있는 특권을 가진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특권으로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